해피 땡스기빙. 네,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은 암몬과 이제 사사로 세운 입다가 외교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기생의 아들로서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서 그런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잡류들과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지내던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암몬과 대치 중이었던 길르앗은요 이제 입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리고 입다를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사실 평화죠. 예, 사신을 보낸 거예요. 바로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병법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이 왜 지금 길르앗을 침략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암몬의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왜 싸우러 왔냐 했더니 13절에 암몬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암몬 왕의 주장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지금 거기 가가지고 차지하라 그랬어요? 차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네, 37절에도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 암몬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 아르곤 골짜기와 그리고 길르앗 지역 사이에 있는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야복 강가와 그 산지에 있는 지역은 점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하지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령한 지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이 암몬이 주장하는 그 땅은 암몬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미 다 뺏긴 땅이에요.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땅이 없지만 혹시나 이제 저희 높은 조상들께서 강남에 청담동에 거기에 이제 큰 땅이 예전에 있었던 그 땅 문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왜냐 이게 엄청난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 그 200년 전에 조상께서 이 땅이 우리 집 이거 지금 내놓으라고 평화롭게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게 평화롭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예전에 살았는데 다시 내놓으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지금 읽다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이것처럼 암몬 왕에게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AB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지 마시고 네. 어떤 분들은 평생 남편이랑 살았는데 막무가내예요.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듣지 않는 사람들,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은 일단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던 가치들을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그냥 화평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화평이 아니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습니다. 돌라와 야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인데 정말 짧게 5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했습니다. 이 야일리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그는 불의와 타협하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서는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 중에서도 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미국의 이 시대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한 가치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목회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타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강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입다는 지금 지혜롭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암몬 자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바로 넘겨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빨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다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요.
저는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냥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팍 누르고 있으면은요,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생각에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여러분.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AB형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A는 소문자 A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딱 있거나 뭐 이러면은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처음에는 마음에도 우리 육신에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팔굽혀펴기를 해보라 그러면은요, 한 3번 4번은 해요.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어렵지. 그렇죠? 그 기본적인 3번 4번 할 수 있는 체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한 2-3일 정도 내가 들고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결국은 우리 정말 힘세신 분들도요, 하루 종일 팔굽혀펴기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짐과 근심 걱정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거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입다는 화평케 하는 자답게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입다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르앗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 그 10장 이후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요, 사사 입다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니 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누가 불러왔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를 청해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지금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미안하다. 너 우리 좀 도와줘라.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빙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실 부인의 자신이에요? 자식이에요? 아니면은 첩의 자식이에요? 기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쫓겨났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존감도 낮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내가 나의 지혜로 혹은 나의 힘으로 이 암몬 자손과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딱 쟁취하고 나서 길르앗 그 장로들 앞에 딱 서면은 어떨까요? 이야, 사람들이 칭송하고 내가 더 그냥 커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9장에 나왔던 아비멜렉.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내 입지도 견고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얻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힘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문제들, 여러분 사업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